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고등부 졸업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한 해가 끝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에 대한 후회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의 그 삶에 대한 계획과 고민들,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맡기길 원한다고, 또 내 삶에 대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졸업 예배로 이 새해 마지막이 한 해 마지막을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찬양하며 불안한 마음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하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는 이 찬양들, 이 찬양의 가사들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봅시다. 내 주를 더욱 가까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는 주님,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고 정말 우리의 삶의 평안임을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정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정말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 있고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경험한 것들에 의해 너무나 많이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환경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한 일들도 많이 행함을 고백합니다. 설령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지라도 여전히 제 중심적일 때가 대부분이라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이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한 해 동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씩씩하게 잘 버텨준 고3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한 명 한 명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올 중3 친구들과 한 학년씩 올라가는 고1, 2학년 친구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고등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본질에 더 집중하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정기찬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 근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어느새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이제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를 보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스스로 나비퐁 아시나요? 예, 손 X자로 교차해서 이렇게 토닥토닥, 이걸 나비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토닥하면서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이제 토닥인다고 해서 나비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여러분이 이제 듣고 싶은, 아낌없이 그 듣고 싶은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셀프 칭찬하는 거 말고도 이제 뭐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괴로운 장면이 이제 떠오를 때 이렇게 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게 실제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날 때 애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올 한 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너무 다른 일상을 보낸 모습이라 이제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 해를 보냈다라는 표현보다는 견디고 버텨냈다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네. 저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특별하게 막 뭐가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올 한 해 뉴스도 이제 보면은 뭐 본래 뉴스라는 특성이 그렇겠지만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보다는 유독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시대를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이제 비대면
언택트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라는 이제 쇼핑몰에서는 2020년 쇼핑 결산 키워드로 코쿤이라는 단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코쿤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코쿤족? 네, 코쿤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누에고치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외부 세상과 분리해서 이제 자기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제 사람을 일컬어서 코쿤족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2년에도 이미 트렌드로 한번 됐는데 이제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일상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과 그런 점에서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제 2020년 쇼핑 키워드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매년 그래왔듯이 지난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큰 마음 먹고 이루고자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년에는 열심히 일해서 또 성공해야지. 누군가는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지. 또 어제 이제 윤서가 선물 받아가면서 이야기 나눴을 때 그 요가 매트를 받아갔거든요. 윤서가. 내년에는 다이어트 꼭 성공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내년에는 꼭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올해처럼 이제 반강제적으로 코쿤족이 되어버린 이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기가 정말 어려웠고 심지어 내가 무엇을 다짐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흐지부지 되어버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겨났죠. 이제 코로나 블루, 이제 코로나 우울증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제 억압된 환경에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이 계속되고 심하면 이제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난다고 해요. 이제 주변에 유독 안 그랬던 애가 예민하거나 뭔가 좀 폭력성을 표출한다 하면 한번 얘가 조금 우울한가 보다 뭐 생각하면서 위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번 올 한 해 계획하고 목표한 일들을 잘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또 따라서 학원도 이제 휴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대학 입시나 국가고시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친구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코로나를 대비해서 학교의 입장에서도 이제 익숙치 않은 어떤 온라인 강의를 구성해야 되고 학생들은 또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뭐 적응을 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좀 힘들었을 것이고 또 수능 날짜까지 밀리면서 이제 준비하던 그 페이스가 흔들려 버리니까 스트레스도 정말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되게 수험생이나 고3 입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곤 하지만 실행하면서 변수가 생기고 또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또 이른바 성공을 하고자 빛나는 성공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목표한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뭔가 그것이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진전이 없어 보일 때가 있고 하물며 진전을 이루어서 결과를 이룬 것 같지만 정작 그마저도 잠시뿐이고 모래성처럼 이렇게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겪을 때마다 멘탈이 이제 와르르 멘션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길을 바삐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전도서를 볼 때 우리가 흔히 요약하면은 헛되고 헛된 인생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온갖 수고가 헛되다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수고와 쓸모,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헛된 일이라면 우리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코로나니까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무기력하면 무기력한 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텐데,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수고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 본문입니다. 잠언 16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뭔가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밥을 먹어도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 같지만 사실 밥 먹을 때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획하고 밥을 먹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공부를 할 때도 오늘은 수학 교과서 몇 단원까지 끝내야지, 내일은 국어 이제 오감도 문제집을 몇 페이지까지 풀어야지, 자기 전에 영어 단어 30개 외워야지, 영어 듣기도 하고 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행동에는 생각과 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2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결정을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는 사람의 그 마음, 속마음, 진실된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성이 있어요.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최선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만 돼 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여기서 그 맡기면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제 골, 엄밀히 갈랄인데 이제 골은 맡기라,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원어적으로 그 골이라는 단어는 굴리다, 구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은 굴리다, 구르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딱 굴리다 하니까 생각났던 장면이 철로역정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네.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순례의 길을 담은 존 버니언의 이제 기독교 고전 소설인데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무거울 대로 그 무거워진 죄짐을 지고서 그 어떤 비탈길을 힘들게 올라가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 있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가 등에 지고 있던 죄짐이 탁 하고 풀리면서 그 죄짐이 떼굴떼굴 비탈길을 막 굴러가요.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숙제를 더 이상 내가 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소되는 그 순간을 담긴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내가 등에 메고서 어떻게 하지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짐을 굴려버리면, 맡겨버리면, 떠넘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 위에 뛰어나신 선하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맡겨드리는 것, 이 원어적으로 굴려드리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가 맡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막 넘고 이제 막 주변에 결혼을 막 하는 이제 시기인데 제가 이제 토요일에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런 경조사에 참여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제 축의금을 맡겨서 좀 전해줘라고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평소에 이 친구 맡기는 그 친구가 평소에 너무 내 돈을 까먹는 친구야. 아니면 이 친구는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는 장난 안 치는 친구야. 이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의 평소의 모습이 정말 내가 믿을만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 소중한 축의금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나의 소중한 계획들 아니면 고민, 걱정들이 나의 의도와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끔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서 진실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한번 스스로 고민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졸업 예배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이제 성인으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친구들, 선생님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심하는 때이고요. 새 출발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지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살펴보았는데요. 9절에서 말씀은 우리가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저희가 정말 오토로 삼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암만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기준은, 그 평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뵐 때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누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고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진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지극히 작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게 도대체 내년 초면 끝날지 우리가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저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참 기쁨과 자유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 결과를 기다리거나 또 계획하는 앞으로의 일정 가운데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상황에 휘둘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선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비록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비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서로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네, 이전과 같이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하실 친구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모아 두셨다가 이제 대면 예배 때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부르시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겪는 자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올해 마지막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동생들 3명이 이제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11시 반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각 가정별로 초와 촛대를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함께 준비해서 또 은혜로운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특별 밤 기도회죠. 네. 1월 4일부터 9일까지 밤 8시 매일 온라인에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가능한 친구들은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제랑 오늘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 선물 받아가라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어제 총 6명 친구가 받아갔어요. 이제 남자애 2, 여자애 4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오늘 못 받아가더라도 다음 주 토요일 주일 또 이용해서 연락 주고 이제 오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졸업 예배로 이제 우리가 드렸는데요.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상 또 함께 보면서 네, 함께 우리 졸업하는 언니 오빠들 또 축복하고 또 아쉽게도 이제 올해까지만 하시는 또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 선생님들도 이제 안녕, 내가 고등부를 졸업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 너희와 함께한 고등부 생활이 너무 행복했고 올해는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너희를 자주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 그리고 공부한다고 고1, 2 친구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너희 많이 아끼고 애정하는 거 알지? 그리고 고3 친구들 코로나로 인한 수험 생활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생했고 수고 많았고 우리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꼭 같이 여행 가자. 졸업 축하하고 꼭 청년부에서도 봐. 다들 안녕.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4학년 형 누나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번 1년 동안은 특히 더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졸업하고 나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형 누나들 안녕. 일단 12년 동안의 학교 생활이 끝난 걸 정말 축하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지만 집에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길 바래. 그리고 이제 나도 1년 뒤면 졸업을 하는데 내년에 청년부에서 한번 다시 보자. 안녕. 안녕.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지만 졸업 축하하고 청년부 가서도 잘 지내길 바랄게. 언니 오빠들 고등부를 벌써 떠나간다니 너무 아쉽지만 청년부에 가서도 좋은 사람들과 잘 적응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길 기도할게. 졸업 축하해. 얘들아 안녕. 올해 너네랑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는데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난 것이 아쉽고 미안한 마음뿐이야. 그래도 언제든지 계속 연락하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너네랑 함께여서 행복했어. 고3 친구들은 졸업 축하해. 안녕. 고등부 친구들 안녕. 병종쌤이야. 쌤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올 한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반도 많이 못 친해지고 또 많이 못 만나기도 해서 다른 친구들은 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금방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내년에는 쌤이 또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나서 또 같이 못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올 한해 너무나 너희들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진행하기를 축복해. 선생님한테는 고등부 친구들은 정말 너무 설렘의 대상이었어. 사랑방이나 다른 어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설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설렘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연말 잘 보내고 안녕. 안녕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동안 고등부를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많은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고등부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졸업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올해는 더 고생했고 정말 잘 버텼고 정말 너무 수고했어. 이제 20살이 되는데 너희가 생각한 20살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졸업 축하해. 고등부 친구들 안녕. 순영쌤인데 선생님도 고3들 졸업할 때 같이 고등부를 졸업하려고 해. 6년 동안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모두들 고맙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코로나 끝나고 만나요. 안녕. 샬롬 안녕 전도사님이야. 너희들의 졸업을 너무나 진심으로 축하해. 3년 동안 너희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고등부에서 했던 시간들 특별히 감동이었던 거는 너희들 또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배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동이었던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이 너무나도 멋진 친구들을 만났다라는 거, 그리고 너희 자신이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후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서로가 계속 끈끈한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한 가족임을 잊지 말고 계속 서로를 축복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또 기억해주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너희들이 수고하고 잘 이 시간 이겨낸 것만큼 앞으로 모든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걸 하나님께 구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안녕. 너무나도 축하해. 사랑해. 안녕. 뿅.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저희 그 카톡방에 이제 공유해드린 그 악보가 있죠. 우리 함께 고3 친구들을 위해 너의 가는 길에 라는 이제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고등부 고3 친구들 청년부 올라가는데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 고3 친구들이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던 고1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에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 고3 또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처음부터 붙잡아 주셨으니, 그 품에 안아 주셨으니,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품 안에서 정말 이렇게 내보내지 않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결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올 한 해 참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도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잘 버텨준 것에도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또 이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비록 우리 고등부를 떠나지만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이제 또 청년의 신분으로 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에서도 끝까지 정말 이렇게 신앙 아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 축복의 빛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그 눈동자가 함께하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이렇게 또 청년부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심어져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뿌리가 잘 심겨져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항상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박수로 우리 졸업 축하한다고 우리 마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졸업생 친구들이 원래 사진 촬영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시기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랑 이제 논의 후에 추후에 이제 고3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 선생님 추가적으로 그래서 광고 해주실 거예요? 지금 이 사진 촬영이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광고하기로 했다가 놓친 것 같은데 고3 친구들 원래 졸업 때 되면 졸업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고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엔 좀 특별히 스튜디오에 가서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을, 개인 사진도 찍고 또 친구들이랑 고3 친구들 모두 다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해서 좀 예쁘게 좀 사진, 좀 고급진 사진을 찍어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조차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대표로 유빈이한테 연락을 해서 날짜를 잡고 또 다 같이 모일 날을 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함께 해서 네, 밥도 먹고 좀 그런 좋은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네, 그거 광고 꼭 기억하고 고3 친구들 고등부 다음 주에 이 예배 자리에 없다는 게 지금 실감이 안 나고 막상 빠지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톡방에서 나갈 텐데 아직은 아니니까 오늘 막 다 나갔습니다 오늘 하지 않기. 알겠죠? 오늘 하지 말고, 아직 올해가 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나갔습니다 그 말이 되게 막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바로 예배 끝나고 막 오늘 총회도 들어와서 인사하시고 좀 나가 주시면 좋겠고, 바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가슴이 쿵쿵 내려앉아 막 나갈 때마다. 네, 그러니까 고3들 꼭 기억하고 우리 그때 꼭 다시 만나자. 네, 이상 안녕.